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이 거지 바디메오 안 됐죠. 태어났는데 맹인이요. 그리고 거지요. 어찌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엉해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요. 엉해 태어나자마자 부모도 거지요. 바디메오도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 어찌 이 가정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맹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바디메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왔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지 아니했다는 가정하에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2020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마음의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배고픔에 해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받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늘 길거리에 앉아 있었죠.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노숙생활 하면서 구걸해서 살아갔죠. 근데 소문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동량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병에도 이렇게 세웠고 나병환자도 치료했고 근데 소경을 눈뜨게 하더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동량하는 가운데 기가 쫙껏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저기요 누가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만 한 번만 받으면은 당신 같은 맹인도 눈을 뜨는 거야. 당신 같은 맹인도. 이 소리를 하시는지라. 그 순간부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속에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눈을 뜨고 싶다. 지금까지 눈을 뜨고 싶다는 것을 포기했지요. 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맹인이며 거지로 살아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동량을 통해서 이 마음에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믿음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찾아가 볼까? 근데 마음뿐입니다. 왜?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맹인이라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뿐이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죽기 전에 주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맹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역시 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늦게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하면서 여리고로 지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 맹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의 소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언제 토해냈는가? 예수시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소망이 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먼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환경적 여건이 만들어져 가면요, 환경적 여건이 만들어져 가는 만큼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하게 되죠. 그 기회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 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있던 소망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게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것보다 기회가 포착이 되어질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어질 때, 그 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소망을 위한 기도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위한 기도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부르짖어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왔다, 환경적으로 때가 이르렀다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소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싸우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48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여리고 길가에서 맹인이며 배고픔으로 허기가 져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지가 지금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건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무시합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아니, 가정집도 아닌데, 다락방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외치는데 왜 잠잠하라 합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큰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럽니다. 아이고, 네 주제에 눈을 뜨겠어? 아이고, 너 주제에 그 배고픔을 무슨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 감사해, 감사해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귀 새끼야 잠잠하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은 맹인 거짓 바디메어에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는데 여러분에게 되게 인색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무리들, 누구보다도 이 소경을 사랑했어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바디메어에게 긍휼을 베풀어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와 같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잖아요. 사랑을 베푸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잠잠하라 소리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다는 게 문제란 겁니다. 이 여리고 길가에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어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소리치지는 아니할지라도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잠잠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잠잠하다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분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여리고 길가에, 세상의 길가에 내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저 세상 여리고 길가에 내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습니까? 이제 2020년도는 그러지 맙시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여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어는 잠잠하라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치료받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맹인으로 살아야 되고 배고픔으로 살아야 되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바디메어에게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를 드릴 때는요 간절하셔야 돼요.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눈이 열리지 않고 영원토록 배고픔 속에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바디메어는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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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자자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비아냥거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큰 소리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49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였으나 우리 주님만큼은 인자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자비로우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의 부르짖음의 기도요, 사움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의 영적 사움의 기도를 주님은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맹인을 부르시잖아요. 바로 믿음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믿음의 통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사오는 기도 드릴 때는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 드리면 믿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인내하고 기도 드리면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통로가 열리면 그 믿음의 통로를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가 열린 줄 어떻게 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사오는 기도를 드림을 지속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의 통로가 쫙 열립니다. 그 믿음의 통로 열림의 증거는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허기가 찬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쫙 부르짖는 기도, 사움의 기도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듯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맹인이 처음 기도할 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거지 깡통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사오는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 믿음의 통로가 쫙 열리는 그 순간에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맹인도 의미 없어요. 거지도 의미 없어요.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그 샘솟는 기쁨만 가지고 주께로 달려갑니다. 기도할 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 드리고 더 나가서 싸우는 기도 드릴 때 믿음의 통로가 쫙 열립니다. 그 증거가 이 심령에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란 겁니다. 그 기쁨이 넘칠 때 지금까지 문제였던 맹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고프고 허기진 삶, 거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뻗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지배를 받아서 주께로 영원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태어나서 이토록 기쁨을 누려본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정금을 얻은 양 기쁘고 천국을 소유한 마냥 행복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믿음의 교제. 5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쫙 열려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드디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바로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기도 드리면서 어디까지는 열심히 하냐면은 믿음의 소망이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 드리고 영적 전투 싸우는 기도까지 드리긴 하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전 기도 드리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금식 기도 드릴 때도 가만히 보면은 하면서 부러지죠. 그리고 막 이 새끼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영적 싸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영적 싸움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쫙 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아버지랑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51절 이제 보십시오. 성령과의 영적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2020년 믿음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뜨기 원합니다. 싸우는 기도를 드릴 때 눈뜨기 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교제에 의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교제 없이, 믿음의 통로 없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뜨기 원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은 믿음의 통로가 쫙 열리고, 그 다음 단계 믿음의 교제. 여러분, 믿음의 교제 정도 들어가게 되면요 고래고래 공허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소원이 뭐니? 소원이 뭐니? 이렇게 잔잔하게 성령님의 질문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가와요. 깨달음을 통해서 다가올 때에, 이때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달음을 통해서 잔잔하게, 김집사야 무엇을 원하니? 이 집사야 뭘 원하니? 여기 보십시오. 5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께 나아가서 기도드릴 때,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잔잔한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에 맹인이 그러잖아요. 저 보기 원합니다. 저 보기 원합니다. 아마 이 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고백 드릴 때에 맹인의 삶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뜨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절절히 기도가 넘쳐나잖아요. 주님, 저 보고 싶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여, 저 눈뜨기 원해요. 저 눈뜨기 원해요. 이 주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애원한 것처럼, 아버지, 저 눈뜨기 원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보고 싶어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 바디메오의 소망이 지금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020년도에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 단계까지 왔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혈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성질도 포함되어 있고 살아온 것이 애통하고 원해서 그게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쫙 이렇게 하다가도 또 마귀 새끼 물리치게 해서 아글아글 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홍해강이 쫙 열린 것처럼 요단강이 쫙 열린 것처럼 주님과 나사의 믿음의 통로가 쫙 열려지는 그 순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통로의 증거는 마음의 기쁨이란 겁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열려졌을 때 드디어 주님 앞에 나가서 잔잔하게 주님이 질문하시죠. 내 소원이 무엇이니? 그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주여 저 눈뜨기 원해요. 여러분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믿음의 교제 시간에 성령과 인격적 교제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우리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입니다. 2020년도에 이 믿음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로 걸어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온몸에 멍투성입니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이 삶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의 부모도, 그가 알고 있는 이웃도,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2020년도에 누가 여러분을 눈뜨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